17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했어요. 이 다툼이 원래 마돈이거든요. 논쟁의 시작은 물이 새는 것 같다.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논쟁을 다툼, 논쟁을 그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기본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제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사람으로 생각해서 바로 성경 해석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성경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었고 자기중심적이 되었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본성이 있고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부패했다. 인간의 전적인 그 부패를 전제로 깔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은혜의 복음도 그렇고 십자가의 복음도 가장 기본되는 전제는 뭐냐면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가 전제가 깔리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원래 칼빈주의, 개혁주의, 또 루터, 또 십자가의 복음 이쪽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를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쪽이에요. 그런데 펠라기우스나 알미니우스나 또 이쪽에 이제 성령 쪽에 오순절 계통이나 뭐 성결교나 감리교나 이런 쪽은 침례교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를 전제로 거의 깔지 않습니다. 부분적인 부패, 부분적인 타락 정도로만 사람은 일부 타락했다, 일부 부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게 굉장히 교회사에서 가장 큰 흐름이 뭐냐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이게 굉장히 큰 흐름이거든요. 그 말은 다른 말하면 성경을 볼 때도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전제로 까느냐 부분적인 타락과 부패를 전제로 까느냐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해석할 때도 양대 산맥이에요. 거대한 양대 산맥이에요. 근데 이 양대 산맥이 없이 성경을 바로 들어가서 보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성서신학 그래요. 성서신학은 이런 거대한 전제 없이 바로 성경 본문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조직신학은 성경의 가장 큰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직신학과 한 권 한 권 보는 성서신학은 함께 두 개가 같이 굴러가야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큐티 하는 거, 또 PBS 하는 거, 뭐 이런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조직신학이 없이 바로 성경 본문을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이 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조직신학적 관점 또 성서신학적 관점이 다르다. 조직신학은 큰 산을 보는 것이고 숲을 보는 것이고 성서신학은 나무를 보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제 보는 게 필요한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잠언 17장 14절을 보면은 그냥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치라 이렇게 읽으면은 야, 다투면 안 되는구나.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옳고 그름을 거치라. 그렇게 살면 되는구나.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곧바로 이제 적용 위주로 가버리잖아요. 그거는 이제 성서신학적 관점이죠. 굉장히 좁아서 말씀 읽고 내 삶에 그냥 바로 적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신학적 관점이 빠지게 돼요.
신학적 관점이라는 것은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잠언을 풀 때는 사실은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 잠언을 풀어야 이게 복음적으로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다툰다는 것은 옛사람을 말하거든요. 부패한 옛사람. 부패한 옛사람 혹은 또 다른 말로 우리의 자아죠. 몸과 죄가 들어있는 몸과 혼이 연합돼 가지고 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이거를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요. 사르크스, 육에 속한 사람. 자, 이 사람은, 이 육에 속한 사람은 뭐로 사느냐면은 몸과 혼이 연합돼 사는데 본인은 뭐로 산다고 생각하냐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또 그게 혼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요. 프시케, 신약으로 보면 목숨을 얻고자 하는 사람. 목숨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잃는다 할 때 그 목숨은 프시케거든요. 예. 그거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근데 성경은 목숨을 잃어야 얻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잃어야만 우리가 영으로 사는 세계로 넘어가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를 왜 버려야 되느냐? 왜 버려야 되느냐? 부패했기 때문에. 쓰레기다, 쓰레기. 부패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부패했다는 사실을 안 받아들입니다. 절대 안 받아들여요. 어떻게 사느냐? 나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은 옳고 선하다고 생각해. 그렇죠?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나의 생각은 선하고 건강하고 옳고 바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것이 뭐냐면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을 전제를 깔지 않는 거죠. 네. 자, 그 혼적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내 생각은 부패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내 생각은 옳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어때요? 틀렸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네. 우리가 몸과 혼이 연합되어 있는 이 자아는 아무리 눈을 뜨고 보려고 해도 나 자신에 대해서는 옳은 것만 딱 보입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직장에 가면 누가 옳아요? 내가 옳죠. 가정에서도 누가 옳아요? 내가 옳죠. 어디 가든지 나는 내 자신이 내 생각은 정확하다, 합리적이다,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은 내가 객관적으로 딱 보면서 저건 좀 문제가 있는데 저건 틀렸는데 잘못되었는데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 그냥 자아라고 부릅니다. 혼적인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육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옛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어요. 네. 자기 중심성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되어 있느냐? 예수님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몸에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루터의 표현으로 치면 자기에게 구부러짐, 모든 것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생각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느끼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끌고 가려고 하고 하는 그 성향이 우리 몸에 딱 장착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몸이 뭘 지배하느냐면 생각과 감정, 의지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뒤틀려져 있단 말이에요. 뒤틀려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항상 논쟁을 하고 다투게 돼요. 항상 논쟁을 해요. 그 논쟁하면서도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자, 이 사람은 가만히 둬도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은 내가 옳고 저 사람 틀렸는데 하면서 만나자마자 다 속에서,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속에서 계속 논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여러분, 사람 만나면 피곤합니까? 행복합니까? 어때요? 그거 보고 딱 보면 알아요. 나는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행복하다라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을 만나면요, 만날 때도 상대방이 판단돼서 힘들고, 돌아서면은 내가 말을 제대로 했느냐 못했느냐 가지고 또 내 자신을 정죄하고.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것이 가장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자아로 살고 있는 상태. 자아로 살고. 근데 이게 자아구나. 자아는 완전히 부패했구나. 자아는 통째로 버려야 되는구나. 선한 자아도 버리고 악한 자아도 통째로 버려야 되는구나. 어디까지 봐야 되냐? 악한 자아는 우리가 버리려고 해요. 내가 높아지고 싶으니까. 악한 자아는 버리려고 하는데, 높아지고 싶으니까 선한 자아는 절대 못 버립니다. 절대. 강화시켜 나가요. 선한 자아는 강화시켜. 근데 나는 선하다고 하면 할수록 계속 다툼이 늘어나. 다툼이 늘어나. 인간관계가 완전히 말라붙어가지고 고독한 섬처럼 돼요. 부부끼리 집에 있어도 왜 이렇게 외롭지? 왜 이렇게 외롭지? 저 사람도 나를 못 알아주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네? 저 아내도 그랬어요. 집에 있으면서 외롭다. 저 남편도 내 마음 못 알아주네. 내 감정 못 알아주네. 늘 외롭다 그랬다니까. 제 아내도. 아무리 잘해줘도 외롭다고. 저는 잘한다고 최선을 다하는데 외롭다 그래. 왜 외로울까요? 속에서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가 나오면요, 절대 연합이 안 돼.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우리 자아 속에서는 내가 옳고 저 사람 틀렸네 나오거든.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한테 다가가지 못해. 감정적으로 이미 기분 나빠. 근데 이 자아를 딱 보는 게 있잖아요. 이 자아가 얼마나 부패 있는지 딱 보는 게 자아의 죽음이에요. 자아의 죽음. 어느 정도로 더러운지, 자아가 어느 정도로 자기중심적인지 딱 보아야 되는데, 보려면요, 괴로워야 보여요. 뭐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뭐 캔디처럼 뭐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이 정도 되면 안 되고, 정말 많이 괴롭고 정말 많이 슬프고 힘들어야 내 속에 자기중심적인 죄가 뭐죠? 내 몸에 있는 자기중심성이 하나의 세계를 만들고 있어. 내 생각으로 내 몸에 있는 자기중심성과 내 생각이 딱 결합돼 가지고 하나의 세계를 딱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누에가 자기 입에서인가 똥구멍에서인가 모르겠는데 그 씨를 뽑아내잖아요. 그래가지고 동그랗게 고치를 만들잖아요. 자기 집을 만들잖아요. 거기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위에 고치 속에 계속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죽죠. 근데 이 몸집이 커지면서 위에 고치를 탁 찢으면서 나오면서 나방이 돼가 날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세계에 살고 있냐면요, 내 생각이 몸과 연합되어 있는 생각 속에서 나온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뭘 만들고 있냐면 나의 나라, 나의 세계, 내 집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도 내가 생각해서 내가 나를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우린 피조물은 원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하나님만이 나의 이름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만이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만들어요.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공부하고 노력하고 하여튼 뭐 패션도 내가 하고 뭐 머리 모양, 옷 모양 또 뭐 취미, 뭐 기질 모든 걸 가지고 나만의 독특한 생각, 재능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딱 내가 나를 딱 창조를 해요. 그게 내가 하나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자기 정체성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 사는데 이 정체성은요, 늘 비교해요. 우월하냐 열등하냐.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러니까요, 연합이 안 돼. 너무너무 외로워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내 관점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딱 정해놨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도 내가 보기에 당신은 이런 사람, 내 눈으로 보기에 당신은 이런 사람. 근데 그 눈이 뭐냐면은 선악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 사람이 이런 거는 선하고 이건 악하고. 근데 이게 객관적이 아니에요. 내게 좋으냐, 내게 나쁘냐를 가지고 상대방을 딱 만들어 놓는다.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놀이예요. 하나님 놀이. 우리 속에서 계속 하나님 놀이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아내와 아내가 생각하는 아내가 달라요. 안 다릅니까? 다르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계속 싸웁니다. 계속 싸워요. 저는 제가 아내한테 여보 나는 당신한테 한 90점 정도 되는 남편이야. 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아내한테 한 90점 정도 되는 남편이야 하는데 아내는 뭐 좀 잘해주면 있잖아요. 그래 당신 한 90점 정도 되는 남편이야. 이렇게 동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 그러면 저보고 뭐 하냐면 당신도 별 수 없어. 당신도 뭐 40점 50점이야. 갑자기 점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절대 두 사람이요. 점수가 이렇게 딱 동의가 안 돼. 동의가 안 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 우리 마누라는 진짜 한 8, 90점 되는 아내야. 이러다가요. 갑자기 성질을 팍 내잖아요. 야, 참 아내를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순식간에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 자기중심적인 몸의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자아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 할 때 뭘 봐야 되냐면은 모든 사람의 자아를 봐야 돼. 자아가 뭔가. 나의 특징은 뭔가 저 사람의 특징인가 이거 봐봐도 소용없어요. 예. 나는 이런 기질의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런 기질의 사람이고 그거 봐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음. 모든 사람의 공통되는 특징 자아가 뭐냐 이걸 봐야 돼. 나하고 다른 거 아무리 봐봤자 답이 없어. 자아의 특징을 봐야 돼. 모든 사람의 자아는 동일합니다. 동일해. 모든 사람의 자아는 동일해. 똑같이 자기중심적이고 똑같이 선악의 지식으로 살아. 똑같이 그 안에 율법이 가득 차 있어. 똑같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 한 명도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 다 똑같아요. 자아는. 그 자아의 특징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든 사람의 자아는 똑같아요. 다 부패하고 타락해 있어. 이거 보면요. 다른 사람하고 다툼이 끝나요. 다툼이. 확 현저히 줄어들어요. 우리는 저 사람의 자아하고 내 자아가 나는 선한 자아고 저 사람은 악한 자아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자아예요. 그게 자아. 그게 부패한 자아예요. 그래서 17장 14절에 다투는 시작은 또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쳐라 하는 말은 내가 옳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내가 옳다는 생각이 나올 때 감정적으로 분노가 나올 때
이것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야.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나오는 주관적인, 그죠? 허상이랍니다. 내 몸과 생각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허상, 거짓입니다. 거짓. 자, 어제도 이제 그런 한 자매가 그렇게 개교회 자매 고백을 했는데,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평생 동안 막 수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부모님한테 상처받기도 하고, 친구들로부터 왕따 당하기도 하고, 또 막 누구를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막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한 40년 동안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나는 이런 상처가 있었고, 나는 이런 가정생활을 했고, 부모님과 이런 문제가 있었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마치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식으로 내 생각이 생각의 역사가 엄청나게 쌓여 있잖아요. 지층별로 쫙 쌓여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게 쫙 쌓여 있는데, 그 전체가 왜곡된 생각이에요. 왜곡된 생각. 사단에게 유린된 생각. 전체를 다 버려야 돼. 자 자체가 다 버려야 돼. 쓰레기라. 그럼 뭐죠? 그걸 가서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단 말이에요. 가짜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거 전체를 다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상처받았던 게 다 날아가요. 죄책감이 다 날아가요. 내 모든 과거 깨끗하게 다 끝나는 겁니다. 고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나의 자아를 고치는 게 아니라 자아는 폐기 처분하고 이제 뭐로 살아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우리 영 안에 있는 성령과 나의 생각, 감정, 의지가 연합되어 있는, 그게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이 내 이제 생각을 지배하고, 성령이 내 감정을 지배하고, 성령이 내 의지를 지배하는 요것이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사니까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 다 쓰레기 처분 잡습니다. 그럼요, 매일 어떻게 되냐? 매일매일 성령으로부터 새 마음이 나오고요. 새 영이 나오고, 판단하는 게 안 나오고 살리는 게 나와요. 살리는. 매일매일이 달라집니다. 사람이요, 자아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구나 딱 아는 순간에 버리는 것도 엄청 쉽고요. 속에서요, 신기한 게 막 나와요. 신기한 게. 조금 전에도 우리 형제하고 카톡 주고받았거든요. 저희 교회 형제하고. 근데 부부가 맨날 뭐 가지고 지금까지 결혼 생활한 지 10년도 넘었을 거라. 근데 맨날 뭐로 싸운 줄 아세요? 누가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누가 설거지 할 거냐. 그거 가지고 매일 줄다리기를 해. 아내는 집안일 좀 안 도와주나, 힘든데 안 도와주나 하고, 남편은 좀 안 시키면 안 되나, 이걸 가지고 막 줄다리기를 얼마나 하는지 팽팽해. 그냥 팽팽해. 아내는 남편이 집안일 안 도와줄 때마다 신경질 나고, 남편은 도와달라 할 때마다 신경질 나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힘든 거라. 힘들어 죽어. 근데 요즘 들어가지고요, 오늘 갑자기 저녁에 자고 카톡 주고받고 있는데, 아내가 원래 남편이 설거지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벌떡 일어나더니 가더니 막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라. 아내가. 그 남편이 이게 무슨 일이지? 저 여자가 저럴 여자가 아닌데 설거지 막 하는 거라. 이렇게 남편도 놀래가, 자기도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여보 설거지 내가 하기로 했잖아, 그만둬. 아내가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아마 그런 일이
평생 처음이에요. 평생 처음. 보세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영역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 형제 자매가 어떤 일이 있어요. 자매가 요 근래 들어 가지고 제 설교를 듣는데 막 너무너무 듣고 싶어지는 거라. 원래 안 그랬거든요 별로. 별로 잘 듣다가 지겨워서 안 듣는 중이었어요. 근데 요즘 저희 교회가 막 이렇게 일이 일어나니까 이 자매가 막 이렇게 관심이 되어지고 막 하면서 갑자기 막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고 어 그러더니 형제 보고 자꾸 저 목사님 만나러 가자 그래 가지고 지난주 토요일도 같이 만나고 놀았거든요. 이 자매가 저를 뭐 그렇게 좋아하는 자매가 아니고 형제가 만나러 가자 하면 됐거든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 갑자기 막 목사님이 너무 좋다 하면서 전화만 해도 막 너무너무 좋아하고 저를 보면 막 얼굴이 막 이렇게 막 살아나. 왜 그렇죠? 제가 잘생겼기 때문은 아닙니다. 제가 뭐 더 잘해 주기 때문도 아니에요. 똑같이 해 줘요, 똑같이. 똑같이 해 주는데 뭔가 다른 걸 본 거죠. 내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면요. 자원이 고갈돼요. 그게 나의 감정의 자원, 생각의 자원, 의지의 자원으로 살잖아요. 반드시 자원이 고갈돼요. 더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설거지 하나 하는 것 가지고도 막 하니 못하니 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설거지 하나 못 해 줘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한심한 수준입니까? 불신자도 하는 건데 그거 설거지 하나 그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설거지 좀 남편이 안 해 주면 어때? 또 그죠? 남편은 그 설거지 하나 해 주면 어때? 조그마한 거 설거지 하나 해 주는 것도 순종 못 하면서 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설거지도 못 해 주면서 무슨 놈의 이웃을 사랑해요 무슨. 응? 자기 아내도 사랑하면 남편은 못 사랑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살기. 생각과 감정, 의지는요.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거기서 에너지를 다 썼잖아요. 집에 오면 에너지가 없어요. 못 해요. 왜? 사람의 에너지는 100% 쓰고 나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영역에서 100%다 쓰고 나면 집에 오면 상대방에게 줄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탈진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하죠. 그 말은 아, 내 혼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설거지 하나 제대로 해줄 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해줄 수는 있어요. 감격해서 기뻐서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아의 한계를 확실히 깨달으면은 자아로는 답이 없네 하고 자아를 탁 내려놓게 돼. 배설물처럼 버리게 돼. 그걸 육이라 그래요. 육. 자, 노력해서 설거지하고 노력해서 하는 걸 탁 그만두게 돼. 주님 저는 못합니다. 탁 내려놔. 그럼요. 나는 내 자신이 얼마나 이 자아가 무능한지 미련한지를 딱 인정하게 됩니다. 그게 자아의 파쇄와 죽음입니다. 그럼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자아는 쓰레기입니다 할 때 성령이 흘러나와요. 그럼요. 내 안에 없던 이걸 하나님의 자원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자원. 그러니까 그걸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이란 말은 질적으로 다른 삶이 펼쳐진다. 하나님의 자원이 공급되어져서 어, 막 신선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판단하는 생각이 안 나오고 저 사람이 온전하네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막 상처받고 미워하는 감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음. 막 이렇게 막 사랑하는 마음이 찌릿찌릿해. 자꾸 에너지가 나와요. 영에서부터 자꾸 이게 영과 생각이 연합되면서 몸에 있는 자기중심성을 막 이겨버리고 흘러나와. 그러니까 설거지 안 하는 사람이 여보 밖에서 막 에너지 100%다 쓰고 왔어. 근데 집에 가지고 여보 설거지 해줄까?
아니 설거지 해 주는 게 아니지 내가 하는 거지. 하고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설거지하고 있어. 제가 그걸 경험했다니까. 그게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거야. 음. 그렇다고 해서 매번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할 때, 필요할 때 나와요, 필요할 때. 그리고 이 복음을 자꾸 들으면은 점점 잘하고 점점점 많이 나와요. 음. 그러니까 아까 그 형제가 와 신기하네요, 신기하네요. 예. 내 속에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판단하는 생각이 갑자기 없어져 버려요. 영이요. 영이 내 생각과 연합되면 내 속에서 그렇게 올라오던 판단하는 생각이 희미해져 버려요. 예. 희미해져.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게 좀 무섭고 두려웠던 마음이 감정이 싹 사라지고 갑자기 있잖아요. 영의 감정이 나와요. 사람이 자꾸 좋아져요. 자꾸 만나고 싶어져. 음. 그래서 이 그러니까 '자아가 쓰레기구나. 선하려고 하는 자아조차도 쓰레기구나.' 이거를 딱 보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은 내 속에 신기한 게 나온다는 거지. 날마다 새로운 게 나와요, 날마다. 요즘 그래서 저기에서 이게 그 지난주에 경험됐던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지체들은 뭐라 하냐면 하루하루가 다르네요. 하루하루가. 하루하루가 달라요. 왜? 내한테 없는 게 나온다. 내한테 있는 게 계속 나오는 게 옛사람이에요. 내가 계속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있던 거, 내가 훈련했던 거, 내가 경험했던 거, 내한테 있는 게 계속 나오는 게 옛사람이에요. 근데 내게 없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에게 없는 것이 뭐냐면 이걸 새 것이라고 해요. 내게 없는 거. 내게 없는 생각, 이타적인 생각, 내게 없는 감정, 긍휼, 내게 없는 의지, 새로운 힘이 계속 날마다 더 많이 공급되는 거.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공급되면요.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저절로 속에서요. 거룩한 생각이 나와요. 저절로 속에서 살리는 생각이 나와요. 저절로 평안이 나와요. 다 저절로 되는 겁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없어요. 저절로 돼요. 핵심이 자아가 이것이 몸과 혼, 사단과 사단과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연합되어서 만들어진 것. 사단과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연합되어 만들어진 게 뭐냐?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나라고 하는 것은 사단과 나의 생각, 감정, 의지가 딱 연합되어 있는 그게 자아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 자아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그냥 우리가 죄 용서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존재, 죽어야 되는구나. 여기에 딱 동의되는 거, 알아지는 거.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죽었잖아요. 보세요. 죄가 없는 예수님조차도 죄는 없지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뭐가 있어요?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해 주십시오. 내 원대로 해 주십시오. 있었죠? 음. 그러니까 죄만 용서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내 뜻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는 그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것까지 딱 봐야 된다. 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노력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성도 아니에요. 또 우리가 되고 싶다는 갈망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갈망이고 하나님의 뜻이지. 그리고 십자가는 신앙의 중심이에요.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음. 우리가 대학교도 철학과 나왔는데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죠.
선택 과목은 이수 안 해도 졸업이 가능하지만 필수 과목은 F 나오면 졸업이 안 돼. 한 과목이라. 예? 자아의 죽음은 필수지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 예. 자아를 죽여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자아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딱 보는 순간에 아, 자아는 전혀 쓸모없구나, 쓰레기구나. 딱 알면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그 자아가 마치 그거예요. 이 양과 같아. 크잖아요, 양이. 양이 이쁘잖아요. 양을 번제단에 탁 올리면 그 양조차도 죄가 별로 없는 것 같은 그 양조차도 다 태워져야 돼. 다 태워져요. 태워져가 뭐가 남아야 돼요? 번제 드리고 나면 죄만 딱 남아야 돼요. 죄만 남아. 우리의 옳음, 우리의 선, 우리의 열심, 우리의 경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나야 돼. 그러면 그 죄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 창조할 때 먼지, 아파르, 먼지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첫 사람의 창조예요. 그럼 재료가 뭐예요? 먼지와 하나님의 생기가 합쳐져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새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새 창조도 우리 자아가 쓸만하다고 했는데 이 자아가 십자가에서 딱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죄가 딱 되면 이 죄구나 딱 아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요.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 죄가 된 자아와 연합돼가지고 이걸 뭐죠? 부활시켜버린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내가 하나님, 저는 저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아무 쓸모없습니다. 이렇게 딱 고백하는 순간마다 우리 속에서는 생명의 성령이 적시적시 흘러나오죠. 매일매일 이걸 경험하고 매일매일 더 잘하고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성령의 생각이 나오면요, 나와 남을 판단하는 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사람 만나는 게 정말 행복해져요.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면 다 너무 행복해져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그 현연자매도 그 복직했더라고요. 복직. 어, 복직했는데 재작년하고 달라진 게 뭐냐? 사람을 만났는데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들이 확 줄었다. 예. 그래서 자기 위에 사람도 자기가 좀 꺼려하는 두 번째 사람이었다. 그 사람들이 같이 일하기 싫어하는 꺼려하는 두 번째 사람인데 만났는데 직접 만나가 일하는데 별로 판단이 안 나오는 거야, 자기 속에서. 그분하고 일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은 거야. 전에는 일하는데 자꾸 판단하는 마음이 올라오니까 일하면서 계속 에너지를 갉아먹는 거야, 자기 속에서. 사람을 판단하니까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일 자체도 스트레스지만은 그 내 판단하고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집에 오면 뻗어 사람.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내일 아침에 눈 뜨면 가기 싫다. 그 인간 또 만나야 되나. 그러니까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하루 종일. 우리가 혼으로 사는 것은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아요. 하루 종일.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야, 이 내 생각, 내 감정, 이 전부 쓰레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속에는 선악의 지식이 있고 율법이 들어있고 정죄가 들어있고 그죠? 우월감, 열등감이 들어있고. 그래서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15절에 가보시죠.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자, 이게 옛사람의 특징이죠. 자아의 특징이잖아요. 자아는요, 악인을 의롭다 해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야. 자기는 의롭다 하고 상대방은 악하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아는 모든 걸 왜곡시켜버려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죠? 다 쓰레기입니다.
진짜 다 쓰레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우리 부서에 저 사람이 이렇다. 우리 아내는 이렇다. 그게 뭐냐면은 의인을 악하다 하는 거예요. 의인을 악하다 하는 거예요. 악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는 의롭다 하고 어? 상대방은 악하다. 여기서 절대 못 벗어나요. 근데 여기 있으면요 지옥이라 지옥. 생지옥이야. 생지옥이 따로 없어. 근데 이것이 뭐죠?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입니다. 옛사람은요 하나님의 미워하심입니다. 그래서요 죽여주시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 자아를 죽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가장 큰 사랑.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자아가 가짜구나 딱 아는 순간에요. 해방돼버린다. 해방. 성령으로 살게 돼. 기쁨이요. 막 기뻐져요. 사람이 좋아져. 막. 돈 하나도 없어도 행복해. 사람하고 만났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제가 좀 그렇거든요. 요즘. 제가 이 십자가 보면 깨닫고 나니까 딴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사람 이렇게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이거 자체에서 그냥 다 행복해. 형제의 얼굴 보는 것으로도 행복해. 어. 그렇잖아요. 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없으면 사람 만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거기서 에너지가 다 나와요. 뭐. 근데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면 이게 선악의 지식으로 사는 거잖아요. 선악의 지식으로 사는 거니까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절대로. 16절에 미련한 자는 이게 옛사람이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해요.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은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지하단 말이에요. 미련하다는 말은 성경에서는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무지하다고.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 생각이 얼마나 오염되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지혜를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사냐면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손의 값을 가지고라는 말은 노력해서 공부해서 내가 똑똑해지면 행복하게 될 거라 이 생각은. 그러니까 뭐 저도 그랬어요. 뭐 상담도 배우고 뭐 내적 치유도 배우고 오만 거 다 배웠어. 결론은요. 네? 결론은 다툼밖에 없더라. 교만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는 뭡니까? 지혜를 사야 되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뭔지도 모르고 지혜를 살려고 해요. 지혜는요.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은 뭡니까? 내 자아가 다 틀렸다. 이게 겸손. 내 생각이 다 틀렸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는 성경에서 자문에서는 경외예요. 두려워합니다. 자기의 것이 틀렸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게 경외예요. 그 다음에 뭐죠? 지혜는요. 자기 위치를 아는 위치. 내가 먼지입니다. 내 생각도 먼지입니다. 내 감정도 먼지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 지혜를 가지면은 모든 관계들이 달라지잖아요. 자, 모든 우울증, 뭐 대인기피증 요즘 있잖아요. 제가 주변에 사람들하고 자꾸 상담하고 자꾸 만나는데 전부 다 우울증, 대인기피증, 자녀하고 관계가 깨지는 거, 부부 뭐 이혼 문제 막 계속 찾아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 가지 말만 돼요. 응? 우리의 자아는 전부 다 왜곡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자아의 정체만 딱 보면요. 모든 문제가 다 끝나고 모든 문제는요. 뭐가 만드냐. 자아가 만들어낸 바벨탑이에요. 자아는 끊임없이 견고하게 바벨탑을 쌓아. 이렇게 이게 맞고 이게 맞고 이게 맞고 옳다 자기가 좋은 대로 증거를 다 수집해 가지고 내가 옳다라고 딱 쌓았는데 마지막에 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기가 옳은데 어떻게 돼요? 이혼하자가 결론이 난다. 예. 저 부부하고 상담도 하고 하는 데 있잖아요. 남편은 자기가 옳다는 거라 끝까지 옳대. 그 아내도 당하면서 당하지만은 또 그 속에도 내가 옳아. 예. 그 옳으면 왜 싸우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 부부가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정확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부부 관계는 무조건 좋아져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부 관계 나쁘다. 그건 지 생각입니다. 그건 지 생각. 100%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무조건 관계가 좋아져야 돼. 무조건 마음의 평안이 와야 돼. 무조건 행복해야 돼. 내가 불행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아에게 쏟고 있다. 100%입니다. 100%. 이거는.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죠. 의, 평강, 희락. 내가 상대방과 의로운 관계, 살리는 관계, 평강, 그죠? 갈라서지 않고 서로 화목한 거, 희락, 기쁨. 관계 안에 살리고 평화롭고, 그죠? 기쁨. 이거 없으면요. 다 자아에서 올라온 생각들이 자기 정당화예요. 자기 정당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게 사단의 생각입니다. 그 영으로 생각하잖아요. 영의 생각은 뭐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이라 하는 관계가 단절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내가 어떤 사람하고 만났는데 관계가 단절돼. 그럼 육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관계가 좋아진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친구와 형제는 뭡니까? 친구와 형제는, 그죠? 사랑을 내놓죠. 상대방이 공경에 처하면 도와주죠. 친구와 형제는 뭘 말하냐면은, 이게, 정말 선악의 판단이 없는 새로운 피조물을 상징합니다.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죠. 내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긍휼히 여기죠. 이게 바로, 그래서 진짜 친구, 진짜 형제가 필요하죠. 이건 교회를 상징하는 진짜 친구, 진짜 형제는요. 사랑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판단이 아니라 사랑이 계속 나오는 관계. 그 형제가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위급한 때 나를 도와주는 거, 오히려 품어주는 거, 안아주는 거. 그게 친구고 형제죠. 근데 옛사람 안에서는요. 친구 형제 없습니다. 진짜. 돌았으면 다 남이라. 부부도 어때요? 부부도 돌았으면 다 남입니다. 남. 이혼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살게 될 때만, 성령으로 살게 되면 사랑이 끊이지 않고 상대방이 오히려 나를 찌를 때도 나는 그 사람을 품는 사랑이 나간다. 그래서 관계가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찌를 때 품어주는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더 깊이 연합이 돼버려요. 근데 육으로 살면 상대방이 나를 찌르면 다시는 꼴도 보기 싫어요. 다시는 보기 싫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다시는 보기 싫다니까. 안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자아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줘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아무리 제자훈련 오래 받아 소용없어요. 저도 제자훈련 엄청나게 받아봤고 엄청나게 해봤잖아요. 다 쓰잘데없어. 쓰잘데없어. 네? 네. 내가 육으로 사느냐 영으로 사느냐 구분 안 되면요. 네? 아무 천하에 쓸모없어. 18절에 지혜 없는 자가 뭐겠어요? 네? 네. 겸손함이 없는 자. 겸손. 네. 자기가 자아에서 나오는 것이 쓰레기다라는 것을 모르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정이 된다라는 말은 내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 하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막 주장하는 거, 이게 보정이 된다는 거죠. 예? 예, 다른 사람의 말도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하면서 막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이게 옳다 그러다라고 막 주장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 없는 자랍니다. 우리가 자아로부터 나오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알면 막 앞에 나서 가지고 막 주장하지 못해요. 아, 내 생각이, 자기 생각을 부인하게 되지 막 주장하지 않게 되거든요. 19절에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예요. 다툼이라는 게 뭡니까? 옳고 그름을 항상 따지는 사람. 부부 관계도 누가 옳고 그러느냐 이걸 따지고, 나도 내 자신을 보면서 이건 옳고 저건 틀렸다. 교회도 이거 옳고 저거 틀렸다. 이렇게 논쟁하고 따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이게 옛사람이잖아요. 자아잖아요. 그 사람은요, 죄가를 좋아하는 자예요. 자꾸 반역한단 말이야. 부딪히고 깨진단 말이야. 그리고 다툼을 좋아한다는 게 뭐냐면은 자기 문을 높이는다. 자기 문. 그죠? 교만이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그 자체가 뭐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저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래 뭐가 돼요? 파괴를 구하는 자. 다툼으로 통해서 자기가 옳다라는 걸 주장해서 높아지고 싶은 것은 결국은 모든 걸 다 파괴해요. 부부싸움도 딴 거 있겠습니까? 다투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싶으니까 결국은 가정이 파괴돼 버리죠. 20절에 마음이 사특한 자는, 자 이게 중요해요. 마음이 사특하다는 게 원어로요, 이케시예요. 이케시. 그러니까 비틀어진, 마음이 비틀어진 자. 이게 뭐겠죠? 예전에 우리의 그 몸에는 뭐죠? 자기에게 구부러졌다. 자기중심적이란 말은 비틀어져 있단 말이야.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비틀어져 있다. 레버. 우리의 속에 있는 이것이 뭐죠? 비틀어져 있단 말이야. 생각도요, 비틀어져가 생각하는 거예요. 다 내중심적으로 생각하고요. 다 내중심적으로 느끼고요. 내중심적으로 보고요. 내중심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고요. 내중심적으로 사람들을 막 이끌어 가려고 하고요. 근데 그게 비틀어져 있다는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 성경을 평생 연구하는 율법학자,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섬기는 제사장,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1등. 예수를 뭐로 죽였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죽였다니까요. 구약 성경을 들고 그 성경의 기준으로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도 얼마나 부패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조차도 우리 존재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기록해놔도 내 자아가 성경과 딱 만나는 순간에, 자아와 성경이 만나는 순간에 성경을 비틀어 버린 거예요. 비틀어.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해도요, 우리 자아가 절대로 똑바로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쪽에서 생각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접근하면요, 다 비틀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내 자아를, 비틀어진 자아를 부서뜨리고 내 자아가 얼마나 부패한지를 딱 보여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계시예요. 그게 바울입니다. 바울 보세요. 자기가 성경 해석할 때는 예수를 죽여야 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식일을 어기고 성전을 허문다 그러고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랬기 때문에 저 예수는 죽여야 마땅하다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해석하면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야 돼요.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 옳다고 알았거든요. 근데 다메섹에서 빛이 쫙 오니까 뭐죠?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게 다 쓰레기야. 모든 게 다. 그래서 바울이 뭐래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 내게 유익하던 선한 모든 것을 내가 뭐라 그래요?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우리도 내게 속한 모든 선한 것을 배설물로 딱 보여지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게 십자가예요. 내 생각이 배설물이구나. 이게 아셔야 돼요. 내가 공부한 게 배설물이고, 내가 노력해서 한 것도 모든 게 배설물이에요. 그리고 뭐죠? 이제는 우리는 뭐로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성령이 내게 주시는 생각, 성령이 내게 주시는 감정, 성령이 내게 주시는 갈망과 긍휼과 이걸 받아서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이게 새 사람이에요. 받아 사는 사람. 받아서 사는 사람. 자기 것으로 살지 않는 사람. 그래서 매일 아침에도 내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은 다 헛되구나. 주님이 생각을 주시고 주님이 감정을 주시고 주님이 의지를 주십시오. 매일매일 공급받아 사는 거예요. 그게 만나예요. 만나로 하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네. 왜냐하면 매일매일 새로운 것이 내 속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마음이 사특한 자라는 말은 마음이 비틀어진다. 어떻게 돼요? 복을 얻지 못하고 복이 토부예요. 선이거든요. 근데 선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근데 복은 결국은 뭡니까? 천국이 말이에요. 마음이 비틀어진 자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 마음이 지옥이라. 네. 그리고 혀가 패역한 자는 어쩌가죠? 마음이 비틀어져 있으니까 말도 있잖아요.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뭐 때문에요? 마음이 비틀어져 있고 혀가 비틀어져 있으니까 어디에 빠져요? 재앙에 빠지게 된다. 그럼 우리 마음만요. 비틀어진 마음만 해결되면 영으로 살게 되면 재앙에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복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자, 21절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한다. 미련한 자가 뭐죠? 이게 자아를 신뢰하는 자죠.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 자기 자원으로 사는 자는 결국은요 근심을 당하게 돼요. 자기가 옳다라고 계속 주장하거든요. 상대방하고 계속 부딪히죠.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 미련한 자는 뭐죠? 아비의 말을 안 듣는 자죠. 자기가 옳다 하고 아비의 말을 안 듣는 자는 그런 아비의 말을 안 듣는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는 즐거움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답이 없다는 거죠.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자 마음이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즐거우려면 마음이 겸손해야 되겠죠. 겸손. 내 생각은 틀렸습니다. 내 감정도 가짜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고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타적인 거란 말이에요.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타적이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 마음이 즐거워요. 그 마음의 즐거움은 뭐예요? 양약이라. 아주 좋은 약이에요. 우리 영의 생각이 흐르면 우리가 있잖아요. 모든 부분을 다 치유가 돼요. 근데 심령의 근심은 영의 근심은 그죠? 뼈로 마르게 한다. 결국은요 우리 몸까지도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뼈가 마르다는 말이죠. 마른 뼈. 사람이 완전히 이 관계가 다 죽어 있다. 관계가 다 죽어 있어. 바짝 마른 사람이 된다면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렇게 돼버린다. 23절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한다. 악인은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죠. 24절에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든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둔다. 자, 지혜는 누구에게 있어요? 명철한 자의 앞에 있다. 그러면 명철한 자는 말은 겸손한 자잖아요. 내 생각은 틀렸습니다. 자아는 거짓입니다. 이거 아는 자는 지혜가 바로 앞에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자기 앞에 바로 앞에 내 발밑에 지혜가 있어. 근데 미련한 자는, 교만한 자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자는 눈을 땅 끝에 둔다. 예. 지혜가 내 바로 밑에 있는데 지혜가 참 멀리 있다고 생각해.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해. 예. 그죠? 하늘의 지혜는 내 눈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데 내가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거죠. 예.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다. 25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된다. 아까지 나왔죠. 21절하고 25절 같죠. 미련하다는 말은 성경에서는 이 자기중심적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말합니다. 26절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이게 아까 전에 15절하고 같아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가지나 의인을 벌하고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 귀인을 때리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했죠. 의인과 귀인을 벌하고 때리는 것. 이거 예수님이잖아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이 예수님을 벌하고 때렸잖아요. 근데 자기가 옳다 했다니까. 이것이 선하지 못하다 이랬잖아요. 예, 사람이 그만큼 왜곡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27절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자, 말을 아낀다는 말은 뭐겠어요? 자기 생각이 틀렸다라고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 감정, 의지는 다 틀렸다고 아는 사람은 말을 아끼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지식이 있고, 그다음에 성품이 안전한 자는 가는 말은 영이 조용한 자는 명철하다. 그러니까 선악이 없으니까 속에서 속이 차분하고 조용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평안하고 안식이 되는 거죠. 28절에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아마 교만한 자라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긴다. 그래서 옛사람은 말만 하면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가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입을 닫고 있는 게 좋다. 이렇게 다 한번 17장 28절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